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지혜가 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마음에 주셨던 것들, 그러나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목록을 떠올려 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마음을 두는 것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잠잠히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주셨다가 무참히 꺾어버리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이 미묘한 균형을 잡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응답의 지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죄책감과 수치심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야 할 중요한 영적 여정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는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거룩한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분의 마음과 연결되고 기도를 통해 이 땅에 그분의 뜻과 목적이 풀어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제자들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기도에는 죄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자신의 기도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망과 갈망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의 실제가 우리의 가치관과 경험을 빚어내고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때마다 그것은 어둠과 빛의 충돌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계시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담긴 두 번째 중요한 계시는 바로 그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바쁘게 만드시려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파라고 하셨다가 다시 메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 이유의 핵심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목적과 부르심을 성취할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100%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실 때 그것은 이미 하늘의 모든 자원이 그 기도의 성취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몇 해 전 수천 명의 지도자들 앞에서 고통의 신학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을 위한 신학을 만들기를 거부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 질병을 사용하신다고 믿으며 고통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오는 박해라는 고난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없애버리신 질병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포장하고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한 문제들의 긴 목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않으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에 찬 기도는 종종 하나님을 미묘하게 비난하는 방식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당신보다 더 큰 긍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께서 나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구해주시길 바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18개월 된 아기에게는 용납될 수 있지만 38세의 성숙한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랜디 클라 목사님은 몇 년 전 제게 망치와 같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비를 가졌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치유와 구원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우리를 언약 관계로 초청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음식, 의복과 같은 일상의 필요에 대한 염려와 불안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라고 말입니다. 질병이 있다면 떠나가고 고통이 있다면 사라지며 갈등이 있다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애,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기도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는 물론 정당합니다.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필요에 너무 짓눌린 나머지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다면 화제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그분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해지는 모든 것, 통찰력이든 호의든 사역의 권위든 물질적 공급이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와 같이 추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불안정한 것에 뿌리 내렸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은 무엇이 불안정한지를 드러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유일하게 그들의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던 사건, 즉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고 분류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고치신 후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실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신학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나 봐. 혹은 그 아이에게는 다른 뜻이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파구가 없음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시도 속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짓된 신학, 거짓된 안전지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저는 편안함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목적, 이 땅에 미치도록 부름받은 그 거룩한 영향력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스터리 한가운데서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분발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안일함과 무지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용납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중심에는 자신들이 아니라 고통받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외침은 하나님, 제게 또 다른 축복을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끔찍하게 고통받는 아이를 도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입니까? 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 안에가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흥미롭게도 예수님 자신은 그 순간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계좌에 미리 잔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굶겠습니다. 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금식과 기도는 믿음을 증가시키는 과정,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 믿음이 너무 얇게 퍼져 있습니다. 이 영역의 돌파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시간을 구별합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입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한 어머니가 귀신에게 심하게 고통받는 아들을 제게 데려왔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가 아이를 낫게 해주지 못했을 때 그 어머니의 얼굴에 떠올랐던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상황은 괜찮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분발시켜야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며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초대받았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결과가 어떨지 확실히 모르지만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치유받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른다면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긴 싸움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은 이미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감옥에 갇혔고 그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그를 풀어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마치 요한의 얼굴을 잡고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아,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일에만 집중한다면 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아라. 주님은 그의 시선을 자신이 행하고 계신 기적들, 즉 돌파구들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큰 진보를 위해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돌파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그분 앞에 가져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수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밤에 저를 깨우셔서 말씀하셨고 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주님께 쓰임받든지 아니면 돌파가 있을 때까지 안식하는 법을 배우든지 명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응답의 부재라는 좌절감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응답에 대해 감사하며 그분과의 만남이 주는 기쁨과 신선함으로 충만해져서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과 계속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칼과 창의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이나 분노, 증오의 폭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폭력성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믿음은 폭력과 같습니다. 사탄이 신자의 삶에 온갖 나쁜 상황을 일으켰는데 그 신자가 여전히 기뻐하고 찬양할 때 사탄이 얼마나 낙담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환경에 매이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더 우월한 실제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계절에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길은 폭력적인 믿음입니다. 기도와 금식, 깃발을 흔들고 기름을 붓는 등 우리가 가진 모든 영적 도구를 동원하여 나는 돌파 없이는 결코 안주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길은 어린아이와 같은 안식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쉬며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야 할 계절에 폭력적인 믿음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공을 치는 새도우 복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중 일부는 오직 전사에게만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너무나 귀해서 전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이 싸워서 얻었다고 생각할까 봐서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상속을 받는 아들과 딸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맹렬하게 추구하면서 동시에 안식하며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저의 자비보다 크고 당신의 긍휼이 저의 긍휼보다 크심을 압니다. 저는 단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과 동역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신다면 어린아이처럼 잠잠히 그것이 제게 주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 땅에서 제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렸을 때 천사는 말했습니다.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놀랍게도 이 구절은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가 들렸느니라. 저는 오늘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했던 것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고 느꼈던 바로 그 기도들 말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자리에 앉아 선물을 받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영적 계절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응답들이, 막혔던 돌파구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내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놀라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해 충격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고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이디어였고 당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심령이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